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매일의 동행.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신 예수님은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과 같다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심겨지면 열매가 맺힌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미 복음이 심겨져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가 맺힌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잘 때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전히 삶의 고난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아픔이 있고 악으로 인한 괴로움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여전히 세상에는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기세를 떨치며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악들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 복음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알곡만 가득한 삶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소식인 복음이 심겨진 내 삶에 왜 가라지 같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건가요? 세상에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셨는데 왜 여전히 악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또다시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가라지 같은 그들을 물리칠까요?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 알곡들끼리만 모여서 살까요?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거라.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복음을 들은 성도들 사이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서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 숨어서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씨를 뿌리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복음은 교회에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는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 맺은 알곡이 있고 아직 복음으로 열매 맺지 못한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기에 알곡과 가라지가 여전히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알곡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라지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뽑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까지, 알곡이 되기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로 인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가라지였을 때 우리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우리를 뽑지 않으시고 알곡이 되기까지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가라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은 비록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복음으로 인해 알곡이 맺힐 그날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라지처럼 보이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야 합니다. 알곡들끼리 모여서 알곡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이 알곡을 맺을 수 있는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열매 맺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가라지가 심겨져 있는 것 같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 그곳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함으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뿌리신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가라지였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아직 열매 맺지 못한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